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거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하시죠.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힘드셨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최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 다 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앞뒤 전후 문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부는 한 10명 남짓 모였던 청년부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일 청년부 예배 말고 따로 토요일 날 몇몇 청년들이 나와서 청년부실에서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함께 찬양을 몇 곡 하고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틀어놓고 저는 저쪽 구석, 또 다른 청년은 저쪽 구석, 또 다른 청년은 이쪽 구석 각자 흩어져서 한 30분 그 이상 개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품게 되고 관심이 가고 또 연락을 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청년이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기도했던 또 다른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기도했던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 가족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많아지면서 작은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본당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청년부가 부흥을 한 거죠.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 것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한 주는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새 가족이 오는 것은 네가 차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보내주는 거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가지고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지난주 8월 18일 목요일 저녁에 우리 동네 길동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식당 사장님이 따라 나오셔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해결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해결된 줄로 알고 교회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1초 동안 기도해 주세요. 준비, 시작! 끝.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도 함께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알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이름을 알아내라고. 그러면 더 기도할 때 와 닿게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저한테 알려오셨어요. 조정숙 씨.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그 구역 식구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 주일날 9시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날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게 됐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때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사실 그분이 사업장이 이 근처에 있어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저 혼자 얼굴을 보고 품으려고 일부러 차를 몰고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그분 사업장 옆으로 쓱 지나가면서 얼굴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더 마음이 품어지게 돼 있어요. 얼굴을 알고 기도하면, 이름도 알고 기도하고 얼굴도 알고 기도하면 이게 마음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쪽 중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마치고 나와서 잠깐 세가족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본인도 저를 봤대요. 어디서 보셨어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쓰레기 줍고 교회 거리 청소하는 거 봤대요. 교회에서 저런 거 하는 사람들 없는데? 이러고 봤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영업을 마치고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첫째 줄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방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성도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절실한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마음이 갈급한 상태가 됩니다. 간절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회복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7분이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지금 회복 중이신 분이 현재 7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눈을 감고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긴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다가 식당 주인 사장님을 놓고 제가 1초 기도하자고 했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초 기도하자고 했지만 그 마음으로 순간 딱 품는 그 기도가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화살이 팍 날아가잖아요. 1초 만에 딱 꼽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해요. 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예를 드린 겁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방금 설명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항상 기도. 자, 우리들은요,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도요, 교회에는 안 나오지만 옛날 미션 스쿨을 다녔던 적이 있고 교회를 1, 2년 전에 오래전에 다녔던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딱 듣고 나와서 새가족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얘기 설교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자기 나름으로 5분, 10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곤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스턴트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즉석 식품. 요즘은 집밥을 먹는 사람들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배달 음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만 지금 몇 수십만 명이 배달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즘 통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간편식, 밀키트 매출이 커져가지고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 2022년도에는 이 간편식 매출액이 한 5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잠정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대형마트에 장보러 나가보면 간편식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도 그렇지만 뭐가 인터넷이 그냥 팍팍 터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하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온 운동선수들이 뭐 버스 안에서도 인터넷이 팡팡 터지고 지하철에서도 팡팡 터지니까 야,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먹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빨리 결과가 즉각 그냥 팡팡 나와줘야 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성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기도하면은 팡팡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그냥 딱딱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그냥 접어버려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에이 때려치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비행기를 예약을 걸고 티켓팅을 하고, 그죠? 그 날짜, 그 시간에 맞게 기다렸다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태평양 바다에 첨벙 빠져들어서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딱 그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빨리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막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보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기도를 안 하고 자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살았지?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봐라. 그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건데 그 기도 응답을 너희들이 경험하면은 너희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한 걸 경험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거기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광고판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지요? 성형 전과 성형 후. 성형 전, 얼굴이 요랬는데 성형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영업을 거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얼굴과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기도하면요, 항상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이라는 걸 맛을 보기 때문에 우거지상 쓰고 살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 표정이 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걱정, 근심, 염려, 그게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안심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거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요, 억지 웃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의 그 내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풍파가 올지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얼굴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줄 끄트머리에 무엇 안에서 기도라고 돼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표현이 두 번째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자, 이 말과 반대말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기도해요. 내 힘으로 기도.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한다고 눈을 딱 감았는데, 기도한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딴 생각, 잡생각만 나는 거예요. 졸려요. 기도할 게 없어요. 지루해요. 따분해요. 아이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보게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요, 눈을 딱 감으면요, 30분이 눈 딱 감고 눈 딱 뜨면 30분이 휙 지나가 있어요. 한 번 더 눈 감고 눈 뜨면요, 30분이 또 휙 지나가 있어요. 또 한 번 눈 감고 눈 뜨면 또 1시간이 휙 지나가 있어요. 그러고도 기도해야 될 게 많은데 다 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것도 없고요, 생각도 안 나고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응?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나는 왜 떨어졌냐고. 자기가 일 잘못해놓고,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왜 안 들어주냐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기도를 잘 하고 싶어요. 어떤 기도가 잘 하는 기도일까요? 유식한 말을 써서, 미사여구를 써서 하는 기도가 잘 하는 기도일까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언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화려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시거든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복잡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영어를 빨리 배우는 사람하고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게 문장이 맞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지고, 문법 따져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실수할까봐 조심하느라고 말을 늦게 배운대요. 근데 꼬맹이들 문법이 어딨어요? 그냥 생긴 대로 마구잡이로 있는 대로 막 하잖아. 애들 막 떠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그런 거 막 따지지 않고 그냥 막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장은 틀려도 상대방이 또 다 알아듣고 알아서 걸러가지고 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여구를 하나님 앞에 사용해서 유식하게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 맞나 틀리나 이거 따지면 기도가 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난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난 유식한 말도 모르겠고 생긴 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장이 안 맞아도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 마음을 훤히 다 보시는데요,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기도가 느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거울 들여다보고 오셨어요? 1부 때도 그러더니 2부 때도 그러네.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윽박질러야지 꼭 대답을 하나. 자, 거울 왜 쳐다봐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묻었으면 어떻게 해요? 닦아야죠. 떼내야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틈도 없이 마구잡이로 정신없이 이 세상을 남들처럼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거울로 우리의 정신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나, 영적인 거울 기도의 시간으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 직면하는, 영적인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었구나, 내 맘대로 살았구나,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치 거울 보면서 더러운 거를 얼굴에서 떼내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왜곡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그 오물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 거울을 통해서 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얼굴이 더러운 것이 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깨끗해진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지면요, 얼굴도 펴지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얼굴도 아무리 화장을 하고 환장을 해도 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겉모습을 치장을 하지만 이게 속은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이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도끼가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 20대 때 사진을 보면요,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제 20대 때 사진을 보면 현상수배범 같은 얼굴이었어요, 제 얼굴이. 제 얼굴 어떠세요? 좀 봐줄만 하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요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칼 달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 어린 놈한테 칼 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 18절 둘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돼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바짝 붙잡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면 느슨해져가지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깨어 기도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무전기 사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무전기? 무전기는요, 계속 켜놓아야 합니까? 내가 사용할 때만 딱 사용하고 계속 꺼둬야 됩니까? 무전기는 계속 켜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무전기가 꺼져 있으면요,
전파를 교란해가지고 혼란을 갖게 합니다. 이 무전기는 계속 켜놓아야 되는 무전기는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도는요, 예배당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하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 나 오늘 기도했다? 그러고는 월화수목금 또 한 번도 1도 기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거는 기도의 무전기를 꺼두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보이스 피싱의 사단으로부터 당해서 우리의 영혼이 교란당해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기도해라? 그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옆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졸고 앉아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밀어 닥쳤단 말이에요. 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때 어떤 행동을 취하죠?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옆에 서 있던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가 빠져버리면요, 내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유명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대단한 믿음 좋은 다윗조차도요,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자빠져서 잠을 자다가 밤늦게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유부녀 목욕하는 걸 쳐다보고는 불러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무마하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청부 살인 사건을 저지릅니다. 다윗조차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범죄의 성적인 충동에 예외이지 않고요, 살인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순간 영적인 보이스 피싱에 당해서 일그러진 인생을 살아가기 쉬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교훈을 18절 셋째 줄 끄트머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18절 셋째 줄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내 기도만 하잖아요. 내 기도.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부자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중복해서 겹치게 일어납니다.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만 잃어도 힘든데 자식까지 잃고 재산까지 다 날아갔어요. 야, 이거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쉽게 앉아서 듣고 앉아있지, 이게 내 얘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보통 제대로 정신이 박힌 친구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친구의 불행 앞에서 너 괜찮냐? 힘들지? 밥은 먹었냐? 이게 뭐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믿는 친구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욥기에 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됐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그 얘기 듣는데 성질나지 않겠어요? 죽이고 싶은 살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욥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 핵심 열쇠가 욥기 끝장 42장 10절 보면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10절,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옛날보다 2배나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원리를 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가 술술술술 잘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죠.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고 껄끄러운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막히게 돼 있어요. 욥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힘겹게 만드는 그 대상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힘든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나의 막힌 부분이 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요, 19절 말씀에 나와요.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현재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예요, 죄수 신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은 지칠 때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힘들 때가 없었을까요? 전도한다고 두드려 맞고 수많은 풍파를 만난 사도 바울이 힘든 게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적용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길신교회 담임 목사인 저 박은일 목사는 힘든 게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관심 없어요? 남의 일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다고요. 저도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제 사모가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는 걸 가장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요, 큰 일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신발 안에 조그만한 돌멩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뭐가 자꾸 발이 쓰려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면은 조그만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반복해서 이렇게 발바닥에 닿으니까 그게 그렇게 아프고 막 쓰라리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정에 있어서 작은 어떤 부분이 저를 쓰라리게 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길신교를 담임 목회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하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 낙심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한테 다 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도 물론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실 거지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70분 이상 계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년이 얼마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롭다고요. 홀로 사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외롭다고요. 경제적으로 빈곤 계층인 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요. 청년 세대의 외로움, 다음 세대의 이 경쟁적인 구조,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전 세대가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전 세계 출산율이 이제 0.7m로 내려가게 생겼단 말이죠. 한 명당 한 명도 낳지 않는 전 세계 초유의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을 해요. 우리 길신교회에서 이 세대마다 이 어려운 사정들을 어떻게 목양하면서 설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목양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 청년 세대에서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다음 세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노년 세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수원에서 세 모녀가 목숨을 끊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어제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왜 저 모양이야?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신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영적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 나와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선교사와 미제리교회를 위해서 전쟁 통해 전 세계가 자원 문제로, 곡식 문제로 물가가 폭등해서 전 세계가 통으로 지금 맞물려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 내 기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금요 영성 집회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만 하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스파크가 딱 튀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요, 21절부터 24절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2절에 첫째 줄 끝에 위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23절 둘째 줄 끄트머리에 사랑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된, 로마 감옥에 수감된 죄수예요.
일반적이라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 바울을 위로하고 돌봐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대입니다. 로마 죄수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물리적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편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일날 이 강단에서 주일 오후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영국에서 오신 박무식 선교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 부인 유보용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을 지지난주 목요일날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부인과 쪽에 큰 혹이 발견이 돼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떼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가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온다고 해요. 원래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영국으로 출국하는 날짜인데 비행기표가 요즘 워낙 비싸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조정하기도 어려워서 옛날에 사놓은 비행기표라 가지고 이번에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르기 전에. 근데 아들하고 박무식 선교사님 먼저 영국 들어가시고 부인 선교사님은 병원 가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구제부 우리 김경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주일날 이제 해서 내일 이 선교사님 가정에 작은 힘이 드리려고 우리 구제비에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하는 이 구제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성도들도 사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송급이 끊지 않고 매주 후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 이렇게 우리 부인 선교사 수술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 힘이 된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카톡을 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카톡을 보내오신 적이 있었어요. 길신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에 많이 감사하고 늘 힘이 됩니다. 길신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이 된대요. 감사하대요. 이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선교사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하반기 구역 예배가 이제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한 구역의 다른 사람들과 구역으로 묶어주셨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얼마나 사는 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죠? 얼마나 각박합니까? 돈의 논리, 힘의 논리잖아요. 그렇지요? 집 밟고 올라가는 논리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생각은 우리가 때로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신 당연히 다르죠. 근데 다름에 집중하지 말고 같은 거에 집중해야 돼요. 구역은요,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한 피로 한 자녀가 되었다. 한 영적 공동체로 뜻이 계셔서 묶어주셨다.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내 마음에 안 맞지만 입맛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겨주며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구역 모임을 하게 돼 있어요. 에이, 편하게 살지. 인스턴트로 살지. 티슈를 빼서 내 용도에 맞게 쓰고 버리는 티슈 인간관계가 이 시대의 인간관계의 방식인데 성경은 그 인간관계 방식이 아니에요. 엮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상호 책임지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역이라는 방식이고 그것이 전도회라는 방식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앞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융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용광로처럼 다 들어가서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